이사야 55장 1절에서 좀 길죠. 13절까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싸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기 아니하리라. 아멘. 55장을 다 봉독을 했어요. 읽고 나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신 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어떤지는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이 그 말씀 중에 내 영혼에 어떤 울림이나 공명이 있는 걸 찾아가시면 돼요. 어떤 시인의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키우는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여기까지 성장케 하는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이 바람은 어떤 근원적인 나를 찾아준 그 무엇이잖아요. 바람 자체가. 그것이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앙, 하나님의 은혜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나를 찾아준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자신의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이 서론이 왜 이렇게 긴고 하니,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쓰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바람 같은 세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벌써 이미 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바람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일상을 내려놓고 구별되어 여기 왔으니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생각의 틀이라 그러죠. 이걸 깨지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덕담이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한테 운명을 던진 사람인데, 이 던졌다는 말은 굉장히 자유하다 이 뜻이에요. 저는 사실은 네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길을 예수라고는 한 인격체에 집어 던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던지게 됐냐면, 예수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신 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생명인데, 죽고 사는 문제는 생명만 잡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이게 흥분되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갈까? 사람이 이렇게 알면서 어떤 사람은 뭐죠? 나의 근원에 대하여 흥분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로서라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근데 예수는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는 왜 그러지 않냐면 그분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일관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부활 이후에도 부활을 스스로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돌아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의 지금 내 성장의 삶의 목과 죽음 이후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는 내가 나를 끌고 간다고. 이게 참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내 어떤 거죠, 제자도라고 그러나, 교회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다 보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이 오골랑해, 이게. 특별히 오랜 기도 생활, 오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잘 뭐냐면 정리정돈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이제 막 흔들어 제끼기 시작해요. 이게 분기점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55장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세 군데가 흥분시키는데 따라가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 볼래요? 1절 보십시오. 오라, 시작.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떡을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짜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엿거리라. 신나죠? 제일 먼저 신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구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짜라. 이게 간단하게 돈의 제약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피조물의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에다가 제약하면 돈에다가 우리 인생을 갖다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피조물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신앙을 따라가다가 아침마다 이게 저녁마다 요즘에 보기가 좋잖아요. 하늘도 그렇고 비도 오고 갑자기도 비도 오고 그럴 때 느끼는 게 하나 뭐 있냐면,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묶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어떤 흐름과 라인이 하나인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돈 없는 것, 이게 뭐야? 떡,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해요. 포도주 보이긴 해요. 근데 없이 먹으래요.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 갖다 주는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메타포랄 거라게 메시지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이제 좀 들을 적마다 흥분되는 게, 꼭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돈 벌고 스펙 쌓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을 가꾸는 거는 재주고 따라서 하시라고요. 이거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가꾸셔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이 세상의 좋은 선물도 시간이 가면 가늘수록 뭐냐면 어떤 때 시시하기까지 하다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져. 이게 그리고 가다 어디까지 가요? 이게 없어져요. 슬금슬금. 이게 나빠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목적 관리하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비전 리스트 가지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당혹해 해요. 뭐예요?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 난 돈은 시시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올인하기는 내 청춘이, 내 남은 시간이 아차 싶은 거예요. 컴퓨터 요즘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인옥 씨도 배우고, 저도 이제 핸드폰 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50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더라고. 심심해서 생각해봤어요. 100년 전에 없었어요, 이 핸드폰이 진짜. 근데 내 손에 있지요. 있는 거에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지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게 나는. 100년 전에 내가 없었다고, 이게. 100년에는 무조건 없어, 이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헷갈리네,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내 옆에 모든 현상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힌트 하나가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고 포도주 와서 먹으라는 말은 내 인생의 결핍이 천국 가면 이 아주 그냥 세상에 조롱받고 12개째 꽉 찼던 이것에 대한 천국의 표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피조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잘 알아서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같은데 가슴이 짠하다니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저에게 보고 싶은 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날 그것들이 저게 끝까지 나하고 못 가네 쟤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선물들이 끝까지 못 가는 건 많지요. 많아요. 며칠 전에 막내 여동생이 자기의 미래 때문에 1시간 반을 전화를 통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초점 하나가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90이시니까 가능한 한 이러이러해서 좀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거기다 맞아. 이왕이면 우리가 모실 때까지는 계시다가 적당히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보고 싶은, 그리고 이 같은 성장에 왔었던 희노애라, 이건 뭐야? 여기까지 나갔어요. 틀린 건 아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통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갇히는 거예요. 뭘 갇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주어진 모든 기회도 피조물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에 몰빵 때리기 시작하면 어느 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라고는 이 파라리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인생은 20%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뭐라 그러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후기 자본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너무 권고하게 만드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뜨거운 거라 그럴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한 공동체를 다 깨버렸어. 무조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돈 없는 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세상에 손가락 당하지는 않을 정도는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종속당해버렸어요. 돈과 명예와 바쁨과 소비와,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잘난 요 작은 자존심, 그걸 키워코 증명해 보려고, 결국은 내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든지 한번 주목다짐해 보려고 이러니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1절 말씀, 오라. 또 읽어볼래?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조절 사라. 여기서 말하는 돈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포도주 와서 공짜 먹어라.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가장 우선적인 것, 여러분 돈이잖아. 솔직히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단할 때 여러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솔직히 뭐예요? 쑥 눈 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얘기 좀 한번 해봐. 내 새끼예요? 결국 나라고 나.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동안 실험을 해야 돼. 어느 누가 정결한 나, 기도하는 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서도 중요한 건 나라니까. 나의 메시지로 평생을 사니 그 메시지의 키워드는 알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세상한테. 이러니까 뭐가 없어요. 저 말이 안 들리죠.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고정 한번 무너져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아무리 봐도 회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즐거운 나, 행복한 나, 자유스러운 나는 내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거는 역시 회개가 맞아요. 여러분 그 기억 한번 하세요. 그렇구나. 구원의 도상에서 이전 여러분 한 번쯤은 다짐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우상에 내가 노출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설령 노출되더라도 우상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향한 나의 영혼은 반드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축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식이랑 얘기를 하면 자식 얘기를 하면 꼭 이러더라고. 난 돈이 없어 상관없어. 자식 거는 지 것도 지 거고 아버지 것도 지 거야. 말하는 게. 꼭 웃기더라고 걔들은. 근데 나도 그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인지 자식이 부모인지를 몰라. 오늘 예배를 드리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줬다라고 난 안 받았다 그러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이 말하는데 나는 아직은 고집센 내가 있어서 안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축복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 싫든 좋든 하나님이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꿰박을 쳐다 포기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 하느냐? 아마도 한 달 혹은 몇 달까지 한 3주만 예배를 안 드렸는데 후련하다. 이제는 살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든 간에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좀 목마름 사인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작은 경험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한번 여러분을 재촉 한번 해보는 것이죠. 나는 살았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갈 거느냐? 약속의 하나님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단서 하나가, 여러 작은 사건 하나가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구원의 파노라마가 피조물에 속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자유의 세계에 여러분의 영혼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만 할 때까지 9절로 가겠습니다. 9절로 가게 되면 이거죠. 6절이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찾으라, 그리고 뭐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부르짖고 찾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다만 이것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이것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편하고 죄송스럽지만 오늘 찾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혼은 아마 계속 진행 중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르짖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덜 부르짖느냐? 여기에 조바심 내지 말고 오늘 우리 구원의 이 일상성 속에 나의 삶의 중심을 철저하게 하나님 쪽으로 옮긴다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맞추시라고. 내가 오늘 기도량이 부족하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목사인 나도 기도량이 부족하다니까. 어제 밤이 다 돼서 설교 준비를 완성도에 높았는데 우리 이인옥 씨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 신문지 쪽지를 하나 가져왔어. 여보, 내일 주일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해.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갑시다.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20시간 기도를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국민일보 딱 국민일보 뒷장을 하나 딱 주고 그걸 읽고 딱 보는 거야. 속으로 내가 이놈한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목사로 보이나? 속으로 우라통이 딱 째지. 그렇잖아. 토요일날 그것도 모든 걸 정리된 게 있는데 설교 준비 20시간 기도하고 했냐 이런 소리 같아가지고 뻘쭘했지. 자신이 없어. 목사 아니라 선지자도 자신 없을 것 같아. 자신 없다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누가 맞아. 나 오늘 그 기도의 양이 기준이 뭐고 얼마만큼 기도해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물어보러 가야 내 승이 차는지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바꾸시기로 했어요. 내가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는 그것은 꾸준히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느냐 안 하는가를 점검하게 되면 양과 시간은 성령께 조절하시면 돼요. 이래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신앙 때문에 고민을 좀 덜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양식은 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뭐냐면 배경 설명을 조금은 그래서 해주셔야 돼. 뽀은 해야 돼. 이사라고 하는 이분은 오늘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요? 살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은 이사야가 66권인데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저자가 3명이라고 그럽니다. 3명. 그 정도 그냥 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3번째 저자예요, 이분이. 이 사람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말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587년에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 가지고 요분이 요거를 쓸 때 당시에는 포로가 귀환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했걸랑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난 그럴 적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단하게 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리고 복의 근원이며 약속이 그들 것인데 살아가는 것은 돈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지금도 고단해. 포로가 뭡니까 포로가. 물어볼 때는 아니 내가 지금 목사지. 근데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인 내가 내 스스로 보면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내 구원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구원은 도대체 안전한가? 내가 죽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나를 뜨겁게 할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니 말이에요. 망해도 참 몇 번 설교하지만 고약스럽게 많아. 아니 바벨론 포로가 뭐냐고.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일제 포로 36년 했어요 우리가. 끔찍하죠. 난 이런 역사 처음 봐요. 36년 할 때 우리나라 말 다 무너졌어요. 아슬아슬해요. 난 그때 역사를 다는 모르는데 그때 역사에 아마 일본이 영원할 거다라고 기울어진 데가 거의 다예요. 춘원 이강수를 보면 내가 대충 알겠어요.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이 한국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언어도 넘어가고 그때 사는 형편을 봐봐요. 일부는 일본에 귀화를 하고 그래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반은 일본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주 좋은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나름대로 일본 가서 자리 잡고 살잖아요. 한국에 있던 민초들은 거기 나름대로 또 경쟁하고 신호애락 다 겪으면서 있을 것 없을 것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전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어둡잖아요. 상처받고. 그럼 모든 계획들은 없는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 자체가. 여기다 대고 1945년 8.15 전에 8월 10일 날 한 사람이 나타났어. 유관순이 나타났어. 대한독립 만세! 이랬어. 한 방에 가잖아. 그걸 8월 16일 날 했으면 영웅이 되는 건데 8월 10일 날 했으면 어떻게 돼? 한 방에 형장에 설러서 유관순은 떠났고 이사야는 8월 15일 날 이전에 한 거야 이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뭐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현실은 해방이 뭔데 거기서 뭐 부르짖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사야 당대 때는 현실화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왜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사야는 자기가 외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못 보고 죽어요. 그런데도 이사야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삶의 자기를 봐야 되냐면 지금 요 이사야가 사람이기에 자기도 시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이사야는 뭐를 봤냐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가 사는 시대의 역사를 영적으로 봤다 이 뜻이에요. 뒤집어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몇 년을 살든 앞으로 얼마나 살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과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뜻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중언부언 할 겁니다. 전 두려워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시대에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풍지막상 나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거 나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예수를 믿는 길이 사는 거다.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아들은 아직도 속색이요. 아직도 나는 가난해. 가진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시대에 한 것이 2600년을 들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병남아, 너는 오늘 외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살아 계시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 아니면 말할 거니까 너는 얘기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울림은 있지만 해청이청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포인트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 다 함께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단서를 딱 보시죠. 이 길이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을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너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를 땅하라.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19년 전인가 18년 전에 너는 서울 사당동 250번지를 떠나 어둔동 150번지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다.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또 얘기할까요? 너는 개척 19년 차 오늘 3월 27일입니까? 27일에 성도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졸을 것이고 한두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나는 여기 있는 것만 사실이고. 왜 강씨를 그래야 강씨 안 졸았어. 오씨가 졸았지. 오씨 깼네. 여기 있으면 다 알아. 졸고 하는 사람. 딴 얘기다 또 잊어먹었잖아. 오늘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요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성령이 나를 기뻐하시는 내 채널은 내가 좀 압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근원적인 세계에 착하당 내가 붙어요. 참 이상하지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바람의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어. 욥기서에도 그게 나와. 바람의 무게가 우리는 모르나 바람의 무게가 있대. 참 시적인 언어지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시험 들만한 나의 고유한 나의 노래니까 어떤 것에 내가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를 묵직히 끌어다니는 어떤 것을 내가 좀 필이 와요. 그때는 이 말을 할 수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신이 있어요. 이게 참 독단적인 얘기긴 한데 시험 들까봐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아들을 기도합니다. 심각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이 뭐 행동이 이래서 저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들을 생각할 때 아들을 재단에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 아들의 성장의 목에 대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감사한데 아들의 어떤 미래와 약속에 대해서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알고 산다는데 혹시 하나님 나한테 힌트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아들의 미래를 살짝 훔쳐볼 수 있는 영적인 사이트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길을 걸을 때이든지 운전을 할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자다가 깰 때이든지 저는 주로 새벽에 합니다. 그럴 때에 뭔가 뭐 이렇게 있어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틀림없습니다. 이런 날은 틀림없어요. 거의 100% 전화 받습니다. 전화 받아서 긴 소리를 하질 않아요. 아들! 딱 이런 소리 납니다. 아버지 뒤에 눈 달렸어?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참 조심스러워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너 오늘 묵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제가 죽었다까지 갑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까지 가요. 아들한테 이러라 저러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은 아들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걔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누구의 자녀다? 저쪽 분 거니까. 이 확신이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요. 지시어를 써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아이한테. 여러분 가끔가다 아들 와서 내가 아들을 얘기하는 거 잘 보시게 되면 집에서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시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아도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갈 만큼 나는 뒤에서 뭐 하면 돼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참 그건 행복합니다. 특별히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기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내가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좀 허락한 것 같아. 이제 조심스러운 간증인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끝내. 뭐가 이렇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한번 오늘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이 말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을 다시 정리 이렇게 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걸 좀 물리적으로 적응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선물로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보탈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당신 스스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조금 관찰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쟤한테는 몇 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뭐를 일을 해서 뭐를 세운다. 이건 좀 민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당신 스스로 알아서 끌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거인가 하면 내 생각보다 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계약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일들을 자기 자신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런 영성이 놀리면 놀라면 돼. 놀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많이 놀래요. 제가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로이 라메드만 얘기했잖아요. 로이 라메드는 제가 여러분 참고로 저 로이 라메드의 사업권이라고 의정부 세무서에서 나오고 등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저거는 최소한도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법인은 저게 아니더라고. 저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해외에 이제 누가 나가서 목사님, 해외에서는 이 법인이 나오는데 최소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그냥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을 하는데 즐겁게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돼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미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꼭 재밌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 간증도, 간증 시리즈가 많아, 지난주부터. 이거를 전화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로이 라메드 전화 신청하고 오다가, 재밌잖아요, 그게. 난 재밌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후원 계좌를 받으려고 음식점을 갔어요. 옛날에 다니던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이래. 뭐가 재밌냐 했더니, 뭔가 자기도 의미 있게 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가치 있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입에서 교회 나오라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좀 한편으로 개운했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막 밥도 먹고 재밌는 스토리를 나눴걸랑요. 핵심이 뭐냐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참.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이제 로이 라메드가 아니어도 꼭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별로 AS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자기 일을 꾸려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계획을 먼저 깃발을 꽂지는 말아보세요. 하나님 이러이러야 돼 라고 기도하면 기도응답 있다 없다? 없어. 나는 하나님 이러이러이러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했는데 결과는 그때 당시는 없어, 진짜. 근데 언제 알아? 지나가나 보면 싸가라. 따라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무릎으로 하되 미리 갈아서 깃발은 꽂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간섭할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우상이 되고 욕심이 돼. 조심하셔야 돼. 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래서 오늘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해요. 나는 목회 현장도 신기하고 앞으로 미래도 너무나 기대하는 게 많아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그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기도하는 그 무릎의 자리가 이미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웃기는 게 뭐가 좋은지 아닌지를 선악을 모르잖아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 내용에 성령도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간섭해 주신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러니 또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면 나는 뭐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가 돼요? 자존심이 좀 덜 상할 확률이 커요. 희한하게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이야기가 끌고 가게 되면 옆에 사람도 같이 더불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차를 파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재밌게 해요. 로에람에도 왔는데요. 선물 하나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놔요. 이렇게 놔. 설명을 오래 하면 재미없어.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로에람에도 가입하라 그러면 재미가 없다니까. 이게 뭐야? 읽어보고 마음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말이야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할 거야. 뭘 밝게 해? 몇 년 밝게도 죽을 건데. 그러지 말고 쪽지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설득을 하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영적 도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사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어요?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선선하게 나타나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아 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피아노 이거 사인했어? 아직도 안 했어? 결정장애. 결정장애. 며칠 전에 이걸 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네. 그 자기를 이걸 왜 안 하니? 그랬더니 결정장애래 자기는. 그래서 일단 나랑 만나서 내가 써줄게. 저걸 못한대잖아. 결정장애. 이런 사람이 있어. 뜻은 하늘을 날라. 자, 이게 웃자 가는 얘기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토탈 얘기하면 나를 여기까지 키우는 것은 8월이 바람이 날 때 이 8알이 여러분 구원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구원은 공식이 아니라고. 구원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라고. 구원을 살아야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외람된 질문일 수가 있지. 이미 구원 받은 사람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물으면 짜증난다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왜 자꾸만 물서로 싸냐고. 그 말은 책임없이 살아서 그래. 관심 없이 살아 그래. 구원을 따놓은 구도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원을 사시라고.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때로는 고통도 순종하고 그런 일들은 내 영적 맷집에 맞게 가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럴 때 한번 또 물어보시죠. 한번. 하나님의 큰 생각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큰 생각이 언제서 공부너지냐면 나, 처리되지 않은 나. 요거는 회개로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나는 축소시키고 하나님은 자꾸만 영역을 넓히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야기요? 정말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요, AS 안 한다 그랬죠? 따라가 보세요. 피드백이 좋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뿌려가요. 그래서 한 번만 수고해 보시라고. 아니, 세상에 한두 사람만 잘 만나고 그 사람만 잘 만나도 뭐가 있어요? 세상이 부유하잖아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두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어떻게 되면 풍성해요. 한두 사람 윈수 만나면 평생 민수고. 따라서 예수 만나면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예수를 만나라고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지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마실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입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었어요.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원의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거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물로서 볼 줄 아는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이 선물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을 뒤에서 따라가서 뒤에서 앞에 설치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덤빌 거예요. 병남아 네가 철 모르고 왔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 이렇게 왔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이 내 인생의 종말일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죠. 뭐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하죠. 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뭐 하세요? 가슴 피고. 저 하동에 보면 하동입니까? 하동 군청에서 생방송하되 벚꽃놀이 한다고.
군청에서 생방송하는 거 알았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네. 전국 지자대가 군청에서 생방송 엄청 했어요. 꽃을 못 봐서 그러는 그 시골에는 꽃을 한번 봤는데, 예, 꽃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좀 가슴 피고 많이 웃고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 생각에 우리를 부욕해 하고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끝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의 수고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님의 영광 앞에 세웠사오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